네, 날씨가 무척 덥죠.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950년 겨울 6.25 한국 전쟁은 삶의 터전을 통째로 앗아가 버렸습니다. 서울과 평양 그리고 북녘 땅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은 옷 그대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난민들은 부산과 거주, 거제, 제주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환자집조차 없어서 천막을 치고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피난지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천막 하나를 세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산 영도와 거제도 곳곳에 세워진 피난민 천막 교회들은 얇은 천 한 장으로 지어졌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잃어버린 고향과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누었고 다음 예배 때까지 살아남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만든 것은 폐허였지만 그 폐허 위에 사람들은 천막을 세웠습니다. 그 천막은 함께 있어줄 사람, 함께 기도할 자리, 다시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대사관으로 몰려듭니다. 대사관이 열렸단 말을 들으면 목숨을 걸고 대사관으로 향합니다. 대사관은 안전한 요새도 아니고 편안한 호텔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대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권력, 인간관계, 성공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그것들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압의 피난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모압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피난민 신세가 됩니다. 마치 6.25 때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에 월남을 한 것처럼 이 모압의 사람들도 이제 피난민이 되는 것이죠. 모압 사람들은 에돔의 셀라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곳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유다에게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피난처를 제공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의 피난민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조공을 바쳐라. 그리고 다윗의 장막으로 나와서 자비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먼저 다윗의 장막은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우리 1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난민 신세,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떠도는 새와 같이, 집이 없는 새와 같이 그런 흩어진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애원합니다.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역에 가보면 제일 먼저 설치되는 것이 임시천막입니다. 임시천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천막 하나가 추위를 막아주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고 희망의 불씨를 일으켜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궁전이 아니라 장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궁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장막은 화려함보다 보호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940년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리옹 인근의 작은 산골 마을 르쌍봉이라는 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르쌍봉이라는 산골 마을은 개신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이 프랑스는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이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부르죠. 이 개신교 마을이었는데 이제 나치가 이제 점령을 해오자 이 유대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르쌍봉이라는 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개신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피난민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5천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사람이 이 마을 목사 앙드레 트로크메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들을 숨겨주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숨겨준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집 문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피난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피난처입니다.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장막은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15장, 16장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왕이 세워질 것이다. 먼저 이 예언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었고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말로 다윗의 장막에 오실 분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오르실 분이십니다. 메시아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왕위를 세우십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왕위를 세워 나가십니다. 보좌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 번 입양에 실패를 했습니다.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양부모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신실한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집에 와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양부모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저를 돌려보내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꽉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시험 삼아 데려온 게 아니다. 너는 이미 우리 아들이다. 이 아버지의 진심을 들은 아이는 비로소 마음 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훈계나 교훈이 아닙니다. 지적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중에 참된 사랑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의 장막으로 나오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에 따뜻하게 안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장막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합니다. 우리 16장 5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의라는 말, 공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어떨 때는 같이 섞어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정의와 공의를 약간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바른 판단, 올바른 재판, 공정한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번역을 했을 때 이 말은 어떤 재판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인 것이죠.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재판을 합니까?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올바른 기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공의는 차다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로운 삶, 바른 행동,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기준을 실현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라면 공의는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다윗의 장막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유명한 재판을 아시죠? 성경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인 두 명이서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처럼 CCTV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이죠. 그런데 아무런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어머니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불타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를 자르지 말고. 그 행동을 통해서 솔로몬 왕은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법에 따라서 적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의로운, 생명을 살리는 정의로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을 짓밟는 정의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의입니다. 1938년에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평범한 증권 중개인이었던 니콜라스 윈트는 휴가차 체코의 프라하에 가게 됩니다. 프라하에 휴가차 가보니까 좀 유태인 어린이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윈튼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서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서류냐면 각 아이마다 영국 사람이 후견이 되어서 그 아이를 영국으로 초대하는 그런 서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긴 열심히 밤을 새워서 만드는데 혼자 그것을 수백 명 아이 거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때로는 위조를 해가면서까지 그 서류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기차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669명이나 되는 유태인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윈트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1988년에 그의 아내가 다락방에 가서 그 유품을 정리하면서 남편의 낡은 스크랩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니콜라스 윈트는 왜 유대인 어린이들을,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도 이런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집니다. 세상의 모순과 불공정에 분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올바른 기준이 무너지고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에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장막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모습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왕자에 앉을 분이십니다. 다윗의 장막에 오르실 분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2013년 미국 보스턴에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곳에서 참혹한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라톤 코스는 갑자기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되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라톤 결승선 인근의 주민들과 상인들은 주저없이 자신들의 집과 상점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여러분, 폭탄 테러가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자신의 집 문을 단속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상점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보스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점 문을 활짝 열고 집 문을 열어서 그 폭탄 테러에 피하는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그리고 결승전을 지나던 마라톤 참가자들은 인근 병원에 가서 즉시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들이 수혈을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테러라는 참혹한 불의와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문을 열어주었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가장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대형 태풍이 지나간 지역에서는 교회가 가장 문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집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교회는 잠자는 곳이 되고 음식을 나누는 곳이 되고 따뜻한 위로를 받는 곳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건물의 화려함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저곳에서 내 생명을 살려주었다 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는 건물을 자랑합니다. 재정을 자랑합니다.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내 생명에, 내 영혼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성이십니까?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강한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피난처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곳, 참된 사랑에 목말란 자들에게 참된 사랑을 제공할 수 있는 곳, 정의가 무너진 곳에 정의를 세우는 곳.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다윗의 장막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피난처가 없는 세상에, 사랑과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에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다윗의 장막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압의 피난민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